자, 여러분은 믿어야 알 수 있다와 아니다, 먼저 알아야 믿을 수 있다 중 어느 것이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먼저 믿어야 그 믿은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알 수 있다 하는 주장과 아니다, 먼저 다 이해되고 알아야지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거지, 그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고대부터 중세까지는요, 믿음이 강조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됩니다.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먼저 인간의 이성으로서 납득이 돼야지, 이해가 돼야지,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지 라는 것입니다. 물증이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진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어야 믿겠다는 그런 자세가 근대 이후 현대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토리노의 수위라는 그런 물건인데, 그 이탈리아 토리노 성 요한 세례자 그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수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별 관심은 없지만, 진짜여도 상관없고 아니어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인 방법으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하나님과 자신을 발견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그날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때 마침 물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 호숫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2절,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그중 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주인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허락을 구하는 내용이 없어요. 주인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마치 자기 배인 것처럼 올라타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몬이 배를 빌려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의 허락을 받고 배에 오르신 것도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배의 주인인 것처럼
주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베드로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으로서 베드로를 어떻게 말씀으로 그 베드로를 시몬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고 계신가를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때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죠. 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다 잡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밤새도록, 어젯밤 밤새도록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속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어요. 한 마리도. 그래서 심신이 매우 피곤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갑자기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이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어부들에게, 그런 시몬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밤새 열심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어요. 그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하루 이틀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부 출신도 아니에요. 어부 출신도 아니고 아무 물고기 잡는 경험도 없는 분이 그들에게 지금 다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벌써 그물을 다 씻어서 거의 정리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밥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밥을 차려서 다 먹었어요, 식구들이랑. 근데 갑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니면 뭐 어디 밥 먹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일찍 들어온 거예요. 다 이제 설거지까지 마무리 다 딱 끝나고 이제 앉으려고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배고프니까 밥 좀 차려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또 다 차려야 하는. 만약에 또다시 그물을 내렸다가 허탕을 친다면 그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이거는 모험입니다. 도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매우 지금 심신이 피곤한 상태였어요. 이거 정말 엉뚱한 훈수 아닙니까? 난감한 훈수죠.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날 처음 본 예수님, 처음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따랐다,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복음서를 시간 순서로 이렇게 배열하자면 베드로의 장모를 한번 고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순으로 배열하자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 이적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후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이적을 오늘 사건의 앞에 미리 배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에.
오늘은 5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기적은 4장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을 배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형제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착해봐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단번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시몬은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이 결과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 말씀의 그 관계 안에 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요, 지금 이 시몬의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그동안 그 순간 성공의 가능성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어떤 바닷사람의 경험과 그 직업적 상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막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거의 잠기게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돼요. 그들이 지금까지 어부 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처음 겪는 경험이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자연스럽게 가게 되냐면, 야, 그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구나, 복받았구나 하는 것에 관심이 가지만 성경은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는지 이런 거에는 성경은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이 성경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바로 그 다음 베드로의 반응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시몬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동안 옆에서 관찰만 하던 3인칭 예수를 이제 2인칭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인해서 그 그물 안에 물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었던 거예요. 단순히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 순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결정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정적 만남이 없다면 자신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저 3인칭 예수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는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는 그냥 성경 속 예수,
그 성경 속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시몬은 왜 그러면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떠나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두려웠던 거예요. 처음에는 감탄했지만 어느 순간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그래서 호칭부터 바뀌었죠. 주라 하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지배자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호칭부터 바뀌어요. 그는 몸이 떨릴 만큼 두렵고 신성한, 신비한 그런 신성을 예수님께로부터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신기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신적 존재와 제대로 대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또 말했을까? 당연한 얘기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분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부를 리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주님의 거룩한 신성 앞에 맞닥뜨릴 때 인간은 베드로처럼 또 이사야처럼 두려움과 함께 갑자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백했던 것이 정말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이 성경 다 몰랐을 때, 이런 말씀 뭐 이런 거 몰랐을 때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인간입니다. 주님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나와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상식으로는 아니라고 생각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경제적 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해요. 경제 용어 중에 거래 효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래 효용이라 무슨 말이냐면, 거래를 할 때 소비자가 물건의 실제 가격과 그 소비자가 마음속 가격의 차이, 마음속에 느끼는 그 가격의 차이에 따라 느끼는 효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각한 기준보다 물건의 가격이 낮을수록 이 효용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인들이 물건을 파냐면 기업들이 이렇게 팔아요. 앞에서 지금 사진을 보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100불 해놓고 X 크게 막 X 쳐요. 그리고 빨간 글씨로 세일 하나 해놓고 뭐 50불 막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 딱 보고 내가 봐도 딱 100불짜리 저게 100불이구나. 근데 내가 이걸 사면 50불을 내가 이득 보는 것 같아. 그럼 효용이 50불 가치가 그만큼 내가 잘 샀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쉽게 구매하는 거죠. 근데 원래 가격은 진짜 50불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에도 이 거래 효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무엇이 득이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지치고 실망할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 않을까? 못할까? 혹시 신앙에 있어서 득과 실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의 복이 삶 가운데 실제로 막 주어져요. 그럼 어떨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예배에 빠지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할까요?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하고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만도 한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변화는 없고 삶에 달라지는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믿음으로 투신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신앙의 거래 효용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가 나의 모든 삶을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요.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 겁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또 얼마나 막 배신하고 십자가에 잡혀가셨을 때 그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생각하면 도저히 그 두려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것 같은 베드로였지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다가 결국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과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과 생명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이 어찌 베드로와 바울뿐이겠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모두 우리처럼 겁 많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들은 왜 도대체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 자신과 온 세계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요, 여의 자리가 다 꽉 차게, 정말 소위 말해서 부흥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기도 안 해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봐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실 온전한 그 한 분뿐인 유일한 메시아임을, 구세주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모든 삶을 투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그게 저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누가복음 5장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의 이 표적을 결론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런 사람은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날마다 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잡게 하신 그 많은 물고기조차도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나의 삶에 귀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예수를 위해 버릴 수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지금 감사함으로 내가 누리지만 언제든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들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십자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투신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들을 손에 쥐기 위해서 그물질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